시편 63편 1절로 2절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비반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리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를 바라고 그리고 쫓아가고 달려가는 삶의 연속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또 아니면 다음 달에도 1년 후에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바라봅니다. 또 그것을 잡으려고 일생을 앞만 보고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이 일억 천금의 꿈을 누리고 매주일마다 복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토요일 날 되면 복권방이 아주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 몇 시간 후에는 SBS 8시 뉴스 후에 한다고 하더는데 그걸 한번 보려고 하는 거죠. 당신들. 또 어떤 사람이 일생을 공부를 합니다. 매달리죠. 새벽부터 밤까지 도서에서 공부를 하고 책과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급제를 합니다. 조선시대는 과거 급제면 지금은 이제 고시패스죠. 소위 우리 사회에서 잘 나가는 1%의 그룹에 이제 입문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또 세상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쫓으라고 말합니다. 꿈을 쫓아 살아라. 돈, 행복, 성공, 인생의 아름다움, 또 사랑, 아주 듣기만 해도 황홀한 것들입니다. 듣기만 해도 귀가 솔깃해지는 만드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손에 넣기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라, 달려라, 믿어라, 노력하라, 그리고 쫓아가라 말합니다. 또 그것을 손에 넣기만 하면 아주 좋을 것이다. 너는 최고가 될 것이다. 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육신이 보기에는 아름답고 인생의 최고의 길려잡이 같이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 길이 바로 나를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필경은 나를 죽이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25절 말씀하시기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반복으로 또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시작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과정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결과가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세상에서야 과정이 어떻든 간에 결과만 좋으면 성공했다 말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내 계획도 중요하고 동기도 중요하고 목적도 중요하고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또 목적하고 내 인생의 일을 달려가야 되는가?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에서 오늘 아침에 주만 바라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우리는 부흥성가 있죠? 부흥성가 옛날에 예배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 보면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 벗어버려라 했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히려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의, 디카요신의 알레테ia 진리, 진리와 하교서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옛사람은 썩어져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은 디카요신의 의지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로운 사람을 입어라. 자, 옛사람을 이제 옛사람 톤 팔라이온 안드로폰 사람인데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삶, 이게 내 옛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내 삶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 보면은 세상에 썩을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말씀하지요. 예, 세상에 썩을 것을 쫓아가는 삶, 즉 정욕 중심의 삶이 바로 옛사람이라 말합니다. 이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 중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벗어버리고 아포테스타이,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그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옛사람, 행실, 생각, 사고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라? 던져버리고 이 말이에요. 던져버려야 할 것. 우리가 쫓아가서는 안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사람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삶은 모방이 아닙니다. 삶은 현실입니다.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이 대신 살아주거나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다 내가 헤쳐나가야 되고 다 내가 이루고 내가 완성해 가야 하는 것이 내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물론 꿈을 쫓아 사는 사람은 그런 삶은 아름답습니다. 사람은 자기 인생에 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영원 하늘나라, 이게 꿈이 돼야죠. 이게 소망이 돼야지 믿는 자들은. 근데 문제는 그 꿈이 누구의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지난주 올림픽공원 에서 엑소가 공연을 냈습니다. 난 엑소가 뭔지 모르겠는데 처음 봤어요. 9명의 젊은 아이들인데 공연을 하는데 그 공연 보기 위해서 한 3, 4일 전부터 텐트 갖다가 치고 모기장 치고 길바닥에 잠을 자고 다리 밑에 잠을 자면서 여학생들 여자들이 날을 낮밤을 새워요. 거기서 뜨거운 날. 길게는 며칠 전부터, 짧게는 이른 새벽 전부터 만남의 광장 시멘트 바닥에 길게 주저앉아 비 오면 우산 쓰고 앉아있고요. 이 공연 티켓팅을 하려고서라 줄을 서 이제 몰려들었습니다. 어젯밤까지 했습니다. 34.1도의 무더운 날씨에도 아이들이 모여서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뭘 보려고 말입니까? 연예인들, 젊은 애들 춤추는 공연 보려고. 어제 그저께 저녁에 암표가 110만 원씩 팔렸대요. 암표가. 본 사람이 2시간만 하더랍니다. 어제 제가 들었습니다. 2시간만 공연하는데 암표가 110만 원에 팔렸다고 해요. 여러분, TV나 영화에서 멋있게 각색된 삶의 모습을 혹시 나의 꿈이라고 착각을 하면은 이것은 참 최악입니다. 이 TV나 영화는 아주 잘 각색이 되어 있습니다. 각본 짜여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연기자들이 연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저게 내 꿈이라고, 내 로망이라고 하면서 그걸 바라보다 보면 결국은 착각에 빠진 맙니다. 착시현상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마귀는 그럴 때보다도 문화 콘텐츠, 영화, 한류스타, 또 포켓몬고, 이 포켓몬고의 이런 미명 아래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어다가 혈안되어 있어요. 야구장에 들어가서 수없이 이제 주일날도 야구하다 가면 몰래 가게 만들고 말입니다. 그 뜨거운 날씨도 말입니다.
문화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춤이나 노래 같은 것들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우리 집 뒤에 어느 교회 목사님은 야구를 좋아해가지고 야구 오면 새벽까지 밤까지 하여튼 그거 보느라고 그분 입으려면 야구 얘기만 나와요. 하여튼 야구. 저는 야구는 모릅니다만은 야구 얘기 참 누가 뭐 어떠고 다 전부 다 아시죠. 야구 좋아해서. 또 많은 목회들이 세미나, 영성 세미나, 전도 세미나, 재정 세미나, 뭐 각종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그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세미나 가면 전부 자기 성공한 간증하는 것이지 별게 없어요. 성공사를 들을 때는 나도 되겠다, 할 수 있겠다 하고 아주 자신감을 얻고 마음이 뿌듯해 돌아옵니다. 근데 막상 해보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미나는 다 쫓아다니는데 막상 아무것도 건지는 게 없고 얻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눈여김, 기동량으로 약간의 도움은 유익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별로 큰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모방하는 것이 아닌 내가 직접 주님 앞심을 만나고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매일 매 시간 순간마다 분초마다 누구만 바라보라? 세상 등지고 세상 사람 등지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세상에 있는 것이 세 가지지요. 이생의 자랑,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인데 이 세 가지인데 이건 다 하나님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쫓아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세상을 쫓으면 안 되는 것이냐?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바다나 산이나 논이나 뭐 해외에 여행 어제 뭐 공항에 갔던 몇이죠. 해외 나가느라고. 여행 나가느라고.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제 비행기를 출국해서 해외에 나간 사람들 주일 지키겠습니까? 못 지켜요. 주일날을. 해외는 고사하고 조금만 떨어져 나가도 벌써 해이해집니다. 정신이. 주일 안 지켜요. 거의. 지켜도 형식이죠. 몸만 가서 앉아있다가 그리고 나서 또 마음은 딴 박해가 있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방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요한일서 2장 10절 말씀 보면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에 마음 뺏기고 또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예를 들면 돈입니다. 첫째는 돈. 여러분 살아가면 돈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돈은 살아가는데 우리가 꼭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수단일 뿐이지 내 삶의 목적이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에 돈을 목표로 하고 돈을 수단으로 하고 돈을 방법으로 하고 돈을 이제 쫓아가다가 인생을 망치는 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진아무개 검사장, 또 전 최아무개 부장판사, 또 홍아무개 변호사, 또 각 기업체 돈 쫓아가다가 결국은 이제 파멸하고 지금 어디 가서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돈을 쫓아가다 점점 눈이 어두워지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제 300만 원 돈을 큰 거액을 주어 주인 찾아주고 300만 원 사례를 받아서 받은 그 양원이 아버지가 늘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라고 늘 이렇게 교육했답니다.
또 은행원들은 그럴 겁니다. 사실 또 돈을 만지니까. 최영 장군의 부친이 최영 장군에게 영아 너는 돌보기를 돌같이 하라. 우리가 옛날 초기 때 배웠죠 노래를. 그 사람들이 견물생심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 그 마음이 가는 거예요. 황금 일천량유기가 아니라 득인이러 승천금이라 말씀했습니다. 네. 황금 천장보다 한마디의 옳은 교훈의 말씀이 더 우리에게 필요하고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노선 재물 돈을 쫓아가다가 마지막에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말았어요. 그거 쫓아서 재물 다 빼앗겼습니다. 다 놓고 나왔습니다.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목숨만 탈란 구원받았어요. 부끄러운 구원이지 않습니까? 아나니와 삽비라는 돈을 쫓아가다가 그들은 둘 다 죽음으로 인생을 종지부 짓고 말았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쫓아서 안 될 것은 이 일입니다. 현대인들은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쁘다는 것입니다. 바쁩니다. 아주 밀치고 재치고 또 새치기하고 뛰어갑니다. 바빠요. 분주하죠. 이 모임 저 모임 계속 이제 오감 분주하게 오갑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난 바쁘다고 오늘은 저 목포에 오늘 내일은 또 저 속초에 어디에 내일 백령도에 바빠요. 보면 목사님들 같은. 그러나 조용히 눈을 감고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은 누구를 위한 바쁨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바쁨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루기 위한 바쁨이 아니라 이 말이죠. 명분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명분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면서 명분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러나 내면으로 들어가면은 99.9%가 다 자기 유익입니다. 자기 영광입니다. 자기 명예, 자기 이익, 자기 정욕이요. 그걸 얻기 위해서, 그걸 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취득하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말하기를 바쁜 삶의 허망함을 경계하라라고 소크라테스는 조언했습니다. 바쁜 삶의 허망함. 남는 게 없어요. 바쁘기는 안 돼. 열심히 일하는 거 좋습니다.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도 좋습니다. 큰 복입니다. 문제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 바쁘게 움직이는데 정작 자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바쁘게 움직여 결국은 자기를 파멸기로 끌고 앉았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경계해야 됩니다. 일을 쫓아가지 말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쫓아가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어떤 일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내 욕심을 위한 일인지 우리 먼저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열심히 해야지만은 그러나 내 정욕을 충만시켜서 이제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일을 한다면 이건 던져버리고 빨리 쳐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이나 인정을 평가받는 것에 연연하지 말아야 돼요.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남이 나를 어떻게 이제 생각하는가, 눈치 보며 사는 것은 사는 긴 시간과 이건 시간과 노력의 낭비일 뿐이에요. 남의 눈치 보는 거,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칭찬 듣고 높임받고 대접받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보아주는가 거기에 관심이 쏠리 거기에 마음이 뺏기면은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문제 예수님 물어봤죠.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선자 중에 하나라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인생을 사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을 남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은 평생을 외식과 형식 가운데 갇혀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 한 가지를 해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합니다.
외식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허례와 이손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쫓아가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 돈이나 일, 또 다른 사람의 인정, 이런 것을 멀리 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바로 오직 주만 바라봐라. 시편 60편에는 다윗이 압살롬의 그 쿠데타죠. 모반 반역으로 인해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하루아침에 유다 광야로 쫓겨났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바라면서 지은 시가 시편 63편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의 주를 갈망하며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이 피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왕실, 왕굴, 궁궐 아닙니다. 황량한 땅입니다. 지금 물이 마르고 곰핍한 땅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만.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원하이다. 내 영혼이 네페시죠. 네페시 영혼. 육체는 바사르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과 육체는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갈망하여, 오늘 다윗은 참에 갈망하며 목마르다 이 말입니다. 목마르다. 네. 지금 광야에 있으니까, 지금 유다 광야에 있으니까 목마르죠. 물이 없습니다. 지금 황무함의 땅이지. 거기에서 앙모합니다. 구약성경에 여기만 나온 동사인데 카마라는 것이 앙모. 마지막 남은 쉼까지 쇠잔시켜버리는 열렬한 갈망과 가장 절박한 결핍 상태를 의미하는 게 바로 앙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처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압살롬이 이끄는 군대의 칼날을 피해서 여러 날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지금 광야에서 숨을 곳을 헤매고 다니는 다윗의 갈증과 피곤함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구원병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극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개입하시면 원수들이 하루아침에 진멸될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또 다윗은 자신이 타는다는 갈증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물을 갈망한다고 하지 않고 주를 갈망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다윗의 진정한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아, 목마르다고, 내가 이제 목마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물 주십시오. 네. 아브라함의 후처 하갈은 쫓겨나가지고 그랬죠. 아, 내가 목마르 죽겠다고, 난 죽었으면 죽겠다고 이제 울며 대통구할 때에 하나님 눌러서 이제 물을 이제 보이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목마릅니다. 목마른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주를 갈망하나이다. 그러면 왜 다윗이 이렇게 말했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영육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적 해결이 주께 있음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목마르든 아니면 춥든 헐벗든 간에 모든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러기 다윗은 코데시 성소에서 권능 5주입니다. 카보드 영광이죠. 인자 헤세드, 내가 성수에서 권능과 영광, 인자 가운데 계신 은혜로우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비결입니다. 다윗의 비전입니다. 다윗이 바로 꿈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이죠.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압살롬에 쫓기기 전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이건.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나 황폐하고 황무하고 목마른 광야에 있을 때나 또 적에 쫓겨 도망할 때나 그 어느 때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다윗은 다윗의 마음, 다윗의 두 눈동자, 다윗의 입술, 다윗의 두 무릎은 오직 주만 바라보았습니다. 황무지에서 주님 바라보고 궁궐에서 주님 바라보고
목마를 때도 주님 바라보고 헐벌 때 주님 바라보고 다윗은 어디 있든지 간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눈동자를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윗 사람의 신앙, 이러한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도 어느 때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의 십자가를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의 도우신 손길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단회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겠습니까? 시선입니까? 아니면 춤추는 아이들입니까? 명예입니까? 채물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나를 절대절명의 순간에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나를 건드주지 못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바라볼 때 다니엘은 사주에서 이제 사자의 발톱을 묶어버렸고, 하나님의 사명은 주님 바라볼 때에 그들은 불 속에서도 머리털나 끝을 지어놨습니다.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성공하여 성공적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밖에 없는 단회적인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바라볼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아니요 세상이 아니요 명예나 물질이나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봐야 함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됨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산에 있던 바다에 있던 물 위에 있던 어디 뛰어내 있는 저 그 자리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오른손자의 초점을 고정시키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길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크신 복과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70장입니다.